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조심에 대한 성경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말에 대한 교훈도 많이 준다고 그랬었죠. 자, 말조심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우선 선생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말조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선생이라는 단어를 지도자라고 제가 조금 바꿔서 사용을 했는데, 자, 지도자라고 불린다고 하는 것, 지도자, 저 사람이 지도자의 입장에 있다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고 하는 것, 편한가요? 부담스러운가요?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지도자는 지도자다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책임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것이, 목사도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불리는 것은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알고 지내고, 또 그 목사라고 부르는 성도님들도 목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 목사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급격히 많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목사라고 불리면은 그 목사라는 이미지가 다른 많은 이미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목사도 밖에서 목사라고 불리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비슷할 겁니다. 교회에서 장로님 그러면 큰 부담이 없는데 식당에서 갑자기 아는 성도님 만나가지고 크게 장로님 그러면 갑자기 부담이 확 될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장로님이라고 불리기 직전에 실수한 게 있지 않을까. 내가 혹시 식당에 들어와서 실수했는데 이분 나를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라고 불린다고 하는 것은, 특정히 지도적인 입장의 사람으로 불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 청년들과 등산 후 귀가하는 버스에서 자리 때문에 난처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썼는데, 아마 말씀 집회 때인가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긴 해요. 이게 이제 그 어떤 경우였느냐 하면은,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청년들과 같이 공휴일날 산에를 갔어요. 등산을 갔는데 굉장히 그 분위기도 좋고 산도 좋고 잘 다녀왔는데, 이제 다시 내려와 가지고 그 종점일 거 아니에요. 산 쪽이니까 버스 종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종점 버스가 자주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 있고 그랬어요. 근데 버스가 오니까 사람들이 막 앞다투어서 타는데, 역시 청년들이라 여러 청년이 빨리 들어가서 탔어요. 그러고는 이제 청년들이 자리를 먼저 탄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타는 자기 교회 사람들 앉히려고 자리를 막 잡아놨는데, 자리가 아직 있는데도 어떤 아저씨가 탔는데요, 앉으려고 그러면 이 청년이 여기 자리 있어요. 저쪽에 앉으니까 저 청년이 또 여기 자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못 앉았어요. 근데 못 앉은 상태에서 제가 탔더니 청년들이 목사님 여기 자리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와, 얼마나 창피한지. 그런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 자리를 하려면 하나만 맡아놓지 왜 이렇게 여러 개 맡아놔가지고 못 앉게 만드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분 보고 앉으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저를 보더니,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것 같은데 앉으시죠. 저는 그 사람이 나보다 한참 더 아저씨인 줄 알고 앉으라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청년들 불러서 뭐라 그랬겠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런 소리는 안 하고 목사라고 제발 부르지 마라. 창피해서 못 살겠다, 목사라고 부르지 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판단할 때, 이건 박노해 씨가 한 얘기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판단할 때 종교의 교리를 보지 않습니다. 뭘 볼까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제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 중에서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뭐 신부, 목사, 승려 이렇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세 가지 직분, 종교 직분자를
든다면은 세 가지 직분자 중에 누가 가장 신뢰가 가느냐? 신뢰가 가장 많이 가는 직분자 종교가 가장 신뢰를 받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종교를 판단할 때 종교인을 봅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의 명예를 걸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가 뭐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를 판단할 때 종교인을 보고 판단하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그 종교의 직분자를, 특히 이제 목사 장로죠. 목사 장로를 보고 만약에 판단한다면, 달리 말하면은 교회에 대한 기대는 목사에 대한 기대나 장로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기를 바란다 그러면 목사는 당연히 기대하는 그대로 행동해야지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라거나 교회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가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본이건 아니건 평가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나 종교인을 볼 때 그 종교인의 어느 생활을 보겠어요? 교회 생활을,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생활을 보겠어요? 일반 사회 생활을 보겠어요? 일상적인 삶을 더 많이 보죠. 물론 교회 생활도 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본다기보다 교회 내의 분위기 같은 걸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맨날 싸우는 교회, 아니면은 늘 사람들이 웃고 분위기가 좋은 교회, 이런 것 정도는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해 나가는 중에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교회 안에서 미치는 게 아니거든요.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상의 모습이 사실은 더 중요한 평가 대상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과 관련된 메시지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눠본다면은, 지도자라고 불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명예로운 일이죠. 학교, 예를 들면 대학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교수라고 불리는 것이 명예로운 입장이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명예롭고, 교회 안에서도 황존직분자로 불리는 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로 불리는 것이 정말 명예로운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반가로 2번 아래 예수님의 경고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마태복음 23장 8절과 9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자, 8절과 9절을 가만히 보면은 9절에서 땅에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혈육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절대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죠?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존경은 어느 정도에서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모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9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를 높이는 것은 인간으로 존경하는 것이지, 공경하는 것이지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8절을 읽어보면요, 랍비를 랍비라 칭하지 말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랍비라 칭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지만 사실은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도 선생을 선생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은 선생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라고 부르고 장로는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교회 학교에서도 교사는 교사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너희가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그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 그거예요. 진짜 너의 선생이 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선생, 진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중요한 의미는 인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세에 대한 경고인 겁니다. 인간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고 더 우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선생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특히 서기관들은 이제 신학자로서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율법을 좀 안다고 사람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로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종교 지도자 표시 내고, 예를 들면은 뭐 옷에다가 술을 길게 만들고
여기다 막 성경 구절 막 쓰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러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으려고 하는 거, 어디 가면은 꼭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좋은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 이걸 지금 꾸짖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씀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불리는 것이 사실은 명예로운 일이 맞으나 우리는 그 명예를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랍비라는 칭함을 받지 말려고 그러는데, 랍비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나의 크신 분, 그런 뜻이에요. 나의 위대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랍비라는 말이 실제로는 대단한 말입니다.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진정한 존경의 의미가 있고 진짜 대단한 분으로 모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쓰다 보니까 랍비가 사람들이 인사로 불러주는 의미가 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중에서 사장 아닌 분 굉장히 많으시죠? 그렇지만 사장이라고 불려본 적은 많을 거예요. 저도 사람들이 사장이라고 많이 불러요. 모르는 사람들이 부를 방법, 옛날에는 선생님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요새는 사장이 더 좋은가 보죠. 사장님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실제 사장님은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장이라고 그냥 불러주잖아요. 선생님,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라고 그냥 부르는 것처럼 사장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랍비도 비슷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지만 별 의미 없이 부르는 경우도 있고 정말 존경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직분을 부를 때, 장로는 장로 직분을 부를 때 장로 직분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은 부를 수 있다 이거예요. 아버지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혈연 관계에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의 높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은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리와 견줄 만한 자리에 가게 되면 다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듯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부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불리려고 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서 가르치는 거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걸 지금 예수님은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쓴 설명은 그겁니다. 형식적인 칭호는 직분에 따라서 다 가능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지나치게 높이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높이는 것은 불가하다. 이거는 이제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불가하다. 그런 높임은 하나님만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랍비라는 칭함을 받으려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고, 근데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상충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다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피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다 부딪히지 않게 조화를 이루면서 다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자, 거기 써놓은 걸 읽어보겠습니다. 반괄호 3번에 랍비라는 칭함은 받지 말고, 요건 이제 형식적인 칭함이 아니라 지나치게 높임받는 칭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칭함은 받지 말고 마음의 존경은 받아야 한다. 요것도 그 마음의 존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명예욕을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만일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목사라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그렇게 썼는데, 양괄호 1번을 보면 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랍비나 지도자라고 불리는 것을 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명예욕을 막으려 그러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도 명예욕을 막으려 그러면서 이제 말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명예욕을 막으려는 것과 연계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양괄호 2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하지만 이걸 좀 구별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잘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구별을 해보세요. 내가 존경받고자 하는 욕심은 버리되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삶은 추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설명이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십시오. 존경받으려는 명예는 추구하지 않으나 존경받을 만한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제가 작은 글씨로 쓴 걸 한번 보세요. 위에 겁니다.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나는 정말 교회 충성하고 잘 섬기고 싶은데 직분의 한계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분의 한계를 넘어서면 월권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 분쟁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지 않으면 잘 섬기고 싶어도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 섬기기 위해서 항존 직분을 받고 싶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항존직을 사모하고 또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속에 있는 내 마음이 뭐냐면은 내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라는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항존직을 사모하거나 내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 이행해 나가, 뜻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교회에 존경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막 선한 행동을 하고 삶도 막 살고 그러면은 결국 이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명예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이죠. 교만한 마음,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위선이 되는 겁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선을 행할 때는 그것이 위선이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바람직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명예는 빼고, 명예욕은 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선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